오늘 우리들은 약하나 주님 권세 많도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가끔씩 우리는 지도자를 뽑는 선거를 합니다. 내년에도 이제 우리는 대선이 이제 우리들 눈앞에 있지요. 여러분, 요즘에 좋은 지도자 그러면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옛날에는 좀 힘이 있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로 평가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힘으로 강하게 밀어붙이면 야, 그 사람 아주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다, 뭐 그렇게 설명한 적도 있었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던 시절에는 학력 수준이 높으면 그 사람이 좋은 지도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좀 직관력이 있는 지도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좋은 지도자라고 평가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웬만하면 대학도 잘 나오고 지식은 정보의 바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지식은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좋은 지도자 그렇게 말하면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그러면 도덕성입니다. 도덕성이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정직하게 살았는가, 깨끗하게 살았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뭐 성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하고 비리도 저지르고 삐뚤어진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힘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도덕성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정권 말기에 서로 총리를 안 하려고, 총리 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총리 안 하려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청문회에 나와서 탈탈 신상이 틀리고 비리가 틀리고 그래가지고 다 낙마하고 이런 일들이 많아지자 아유, 도무지 총리로 나가면 가족들이 다 뜯어 말렸다, 이렇게 이야기가 뉴스 가운데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성경에는 그 오래전부터 우리들에게 능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정직이다, 깨끗함이다, 순종이다, 성결함이다, 거룩함이다, 이렇게 항상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공하는 게 하나님 앞에 뭐가 이익이 되겠어요? 우리가 돈 많은 게 뭐 우리가 돈이 많으면 하나님 앞에 이익이 됩니까? 우리가 뭐 공부를 많이 한 게 그게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그것이 뭐 이익이 하나님 앞에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무엇이 이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것이죠. 깨끗한 것.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깨끗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런 관점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삼손과 그 부모는 딥나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려가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순종은 과정이 아니라 그 자체가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순종은 과정이 아니라 그 자체가 결과입니다. 자, 그들의 행보를 한번 보면 그들은 블레셋으로 내려가서 그들은 세상을 보았죠. 본다는 것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관은 귀라 그랬고 눈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으로 내려가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함께 내려갔다, 이렇게 나와 있죠. 5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5절 상반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죠. 내려간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하는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5절 중반절입니다. 5절 중반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딥나에서 가까운 포도밭에 갔는데. 아멘. 네. 자, 그들은 딥나에서 가까운 포도밭에 갔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부모와 함께 삼손이 함께 내려가다가 시간차가 생깁니다. 성경 잘 읽어보면 삼손이 먼저 가고 그의 부모는 뒤처져 있었습니다. 삼손이 빨랐든지 부모가 늦었든지 몰라도 이 포도밭에 갔을 때는 삼손 홀로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이 블레셋에 있는 포도밭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면 나시린은 포도에서 나온 그 어떤 소산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진술은 그들은 의도적으로 딥나로 내려가서 포도원에 갔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했던 이 세 가지 행동을 좀 요약해서 정리를 하자면 삼손 그는 불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던 불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과 불순종을 우리가 좀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을 잘하면 후속적인 조치로 복을 받는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말 자체가 틀렸다고 저는 말하지는 않겠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순종과 불순종은 이미 그 자체가 결과물입니다. 순종 자체가 이미 결과물이고 불순종이 이미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순종 자체가 결과물입니다. 순종해서 무엇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추가적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수 있지만, 순종 그 자체, 순종을 했느냐 못했느냐가 이미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이 이미 뭐라고요? 결과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과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하는 일이 옳다는 것, 그래서 그 결과물로 순종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행동이, 내 생각과 내 의지가 훨씬 더 똑똑하다는 교만의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한 사람은 이미 결과물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도, 대학에서 떨어져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면 그 후속 조치가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물을 우리는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 사리분별, 이치를 딱딱 맞춰서 이치에 합당하면 순종하고 내 생각에 합당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결국엔 어떤 의미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는 교만입니다. 왜 불순종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한데 왜 불순종합니까?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판단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 자체는 이미 그 자체로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순종은 이미 결과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순종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불순종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대체로 순종 잘하지 않습니까? 이 대체로가 무서워요. 대체로 순종 잘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대체로 우리가 할 만한 일들을 다 시켜주시기 때문에 대체로 순종 잘하죠. 그런데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쳐라, 방주를 지어라, 여리고성을 13바퀴를 돌라, 소리를 지르라, 그게 이치에 맞습니까? 그때 나의 믿음이 비로소 그 순간 결정나는 것입니다. 이치에 맞는 일은 순종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이치에 맞지 않지만 아멘하고 이를 꽉 깨물고 그 일을 하고 안 하고가 그 사람의 믿음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분적 순종은 이미 불순종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분적 순종은 이미 불순종이다. 네, 부분적 순종하는 것은 이미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은 온전한 순종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가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다면 가지 않아야 합니다. 네, 제가 제목을 일부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가지 말아야 할 것은 당위에 해당하는 것이죠. 가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당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당위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당위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뒤따라와서 그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 중반절 보실까요? 5절 중반절, 아까 본 성경인데요.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딥나에서 가까운 포도밭에 갔는데 아멘. 자, 여러분, 삼손은 나시린이죠. 자, 나시린이 되면 하지 말아야 될 금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좀 집중해서 보면 민수기 6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포도주나 독한 술로 만든 초도 마시지 마라. 또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마라. 나시린으로 살기로 맹세한 동안에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마라. 씨나 껍질도 먹지 마라. 아멘. 아멘. 자, 성경에서는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포도주도 먹지 말고 독한 술도 마시지 말고 포도로 만든 식초도 먹지 말고 뭐 포도도 먹지 말고 건포도도 먹지 마라. 그리고 나시린으로 사는 동안에는 포도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먹지 마라. 그래놓고 또 시작입니다. 씨도 먹지 말고 껍질도 먹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포도 근처에도 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포도 근처에도 가지 마라. 포도 근처에도 가면 안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요 딥나로 내려가자마자 죄의 길로 내려가자마자 첫 번째 간 곳이 어디입니까? 성경에서는 포도원에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간 것이 포도밭에 갔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진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도적 진술이고 삼손이 얼마나 불순종의 모습인지를 진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려가는 것도 문제인데 블레셋으로 가서 보는 것도 문제인데 내려가자마자 한 일이 나시린으로서는 결코 하지 말아야 될 포도원에 쑥 들어가고 말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객기입니까? 뭐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삼손은 내가 비록 포도원에 갈지라도 나는 안 먹을 수 있어. 포도원에 가기는 가지만 안 먹으면 되잖아. 아니 뭐 내가 뭐 어떻게 한데 안 먹으면 되지. 포도씨 안 먹을 거야 나는. 포도주 안 먹을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내가 안 먹으면 되지 그게 됩니까? 그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죄는요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피함의 대상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죄는 다시 한 번 더 죄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피함의 대상이다. 피함의 대상이다. 믿습니까? 아멘. 네, 피함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저나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근본적으로 죄인이거든요. 죄인은 죄와 매우 친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 하기는 어려워도 죄 짓기는 쉽습니다. 좋은 생각하기는 어려워도 죄 짓는 생각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죄를 실정법을 어기지는 않을지라도 우리는 생각으로 수많은 죄들을 지금도 짓고 있는 죄인입니다. 죄인.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우리가 그것을 싸워서 이길 대상이 아니라 피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네, 잘 안 가르쳐 드리는 건데 우리 교인이니까 가르쳐 드립니다. 잘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사자가 지금 여러분 주위에 여기 막 빼곡하게 들어가 있다고요. 사자가. 근데 여러분 죄하고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겠습니까? 포도원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쉬운 이야기인데요. 자, 죄와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찾아갈까요? 포도원에 있는 사람하고 찾아갈까요? 포도원에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죠. 우는 사자가 포도원에 있으면 금방 자빠질 텐데, 금방 넘어질 텐데 쉽게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 죄 가운데 들어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손이 포도원에 가서 누가 등장합니까? 5절 하반절 보십시오. 5절 하반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 막 희열을 느끼지 않습니까? 뭐 구약과 신약 이렇게 딱딱 들어맞는 거 보면 기쁨과 희열과 만족과 막 저만 느끼는가 본데. 여러분 사탄은요 우는 사자처럼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삼손이 포도원에 들어가자마자 호랑이 만났습니까? 아니요.
사자가 있다. 사자가. 성경 말씀이 딱딱 맞단 말이죠. 사자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가 등장하죠. 마귀는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가 등장한 것입니다. 딱 성경에서는 이 구조를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가자 사자를 만납니다. 두렵죠, 여러분? 사자가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자를 안 봐가지고 또 이게 좀 문제예요. 좀 아프리카에 살았으면 사자를 한번 만났을 텐데. 그러니까 이 감이 좀 안 오지만 여러분, 그 개가 와도 무서운데 사자가 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도 근처에도 가지 마라. 당위잖아요, 당위. 이 당위가 있을 때 우리는 내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허락해 주시고 당위의 말씀을 허락해 주실 때 여러분들의 의지를 가지고 지켜내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구원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구원을 멈출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사시대는요, 엉망진창입니다. 영적인 암흑기의 시대잖아요. 깜깜했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도자를 찾기도 어려웠고 그 백성 가운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맘대로 살았던 사람이, 말씀 그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맘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사사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는 다 죽어가는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예요. 가끔씩 사사 보내서. 죽을 만하면 사사 보내서 CPR하고, 죽을 만하면 사사 보내서 심폐소생술해서 겨우겨우 살려놓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엉망진창입니다. 삼손 부족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6절 보시죠.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들어가자 삼손은 큰 힘을 얻었습니다. 삼손은 마치 염소 새끼를 찢듯이 맨손으로 그 사자를 찢어버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불순종한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영은요, 우리 성령은 신약시대의 오순절 이후의 성령은 한번 임한 영이 없어지진 않아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주하시면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성령이 떠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개념은 성령님이 왔다가 떠나갑니다. 사울 왕에게도 왔다가 떠나가잖아요. 그죠? 네, 구약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불순종한 삼손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사자를 염소새끼 찢듯이 찢어버렸어요. 승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한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불순종의 결과를 가지고 있는 삼손이라면 사자에게 잡혀서 고생을 해야죠. 뭐 죽을 고생을 하고 뭐 누워서 살아야죠. 이제 그것이 불순종한 사람의 결과물이 되어야 할 텐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승리를 주시더라. 왜 하나님은 이런 못난 삼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먼저는 시대적으로 이스라엘은 영적인 말기암 환자였던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사람이 아무도 등장하지 않았던 시절이었어요. 오죽하면 청부살인업자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입다가 청부살인업자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스라엘은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약속. 내가 너를 선택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거든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절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 지금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삼손이 엉망으로 살면 하나님의 큰 계획조차 없어지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 자격이 없으면 구원받지 말아야 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해도 그 백성을 통하여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셔야 된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안 망하고 있는 줄 아세요? 지금 최인선이가 왜 안 망하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 아세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내 못남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 배웠습니까? 하나님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연약함과 상관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다윗의 능력 때문에 이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삼손이 사자를 어떻게 찢어 죽여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이고.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고. 나의 못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는, 그 은혜의 수레바퀴는 지금도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 못났다고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루지 못하시나요? 물론 하나님의 바람은요, 깨끗한 삼손을 원하셨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일꾼 찾을 때 우리 은혜 드림교회를 찾았으면 좋겠고, 우리 은혜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깨끗한 심령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들어 쓰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끗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깨끗한 삼손 쓰기를 원하셨지만 더럽지만 써야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살려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 전체 찬송가 가운데 전 세계 모든 족속과 모든 민족들에게 가장 은혜가 되는 찬송 하나를 뽑으라면 옛날 찬송은 405장이죠. 지금은 몇 장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닙니까? Amazing Grace입니다. Amazing Grace의 가사는 놀라운 가사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부흥회를 할 때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제 나중에 기도할 때 부르면요, 여기서 막 교인들이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여서 막 떼굴떼굴 굴렀다고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찬송을 부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모릅니다. 누가 지었죠? 존 뉴턴입니다. 존 뉴턴 옛날에 뭐 하던 사람이죠? 아프리카에서 흑인들 강제로 잡아다가 미국으로 데려오는데 포주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역사 공부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을 눕혀놓고요, 닭장처럼 눕혀놨습니다. 꼼짝도 못하도록 눕혀놨어요. 그리고 그 위에 나무, 그런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그냥 층층에 그냥 꼼짝도 못하게 눕혀놓고 아프리카에서 사람을 잡아다가 미국에 오면 절반 죽었습니다. 그 일을 존 뉴턴이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존 뉴턴은 쓰레기죠. 인간 쓰레기라는 거예요. 사람 목숨을 개돼지만큼도 취급하지 않았던 사람. 수천 명의 사람이 죽어갔을 겁니다. 존 뉴턴 때문에. 그런데 존 뉴턴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셨다고. 그리고 그 쓰레기 같은 존재였던 존 뉴턴이 변화돼서 지금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부르면서 떼굴떼굴 구르게 하는 찬송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역사를 진행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잘남으로 그 역사를 진행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역사의 물줄기를 여전히 은혜로 이 역사의 물줄기를 흘러가게 할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면 심폐소생술을 해서라도 하나님은 이 역사를 하나님의 고귀한 역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불러주시고 여기에 세우셨습니까? 네, 깨끗해야죠.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 실수도 하고 낙심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어려움도 겪고
어떨 때는 자존감이 낮아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여러분, 우리를 감싸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는 여전히 흘러갈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영원히 하나님의 물줄기가 흘러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